오늘은 속죄일 규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속죄일은 1년의 하루를 정해놓고 모든 남은 죄를 다 해결하는 날, 그것을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력 7월 10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월이면은 우리가 지키는 달로는 이제 한 2달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10월, 11월경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 가을에 속죄일을 정해놓고 속죄물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모든 죄를 이제 씻는 그런 실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사가 3가지, 또 한 가지는 또 특별한 속죄, 이렇게 해서 4가지 속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속죄를 해야 되느냐? 그만큼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제일 무서운 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무슨 법을 어겨가지고 경찰에게 체포돼서 뭐 지금 뭐 영장 발부를 한다 그러고 뭐 재판을 받는다 그러고, 날마다 나오는 얘기가 범법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회가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죄를 근절시켜야 세상이 평안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더 예민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예요. 속으로 어떤 짓을 했든지 그거는 상관이 안 돼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는 다 사회의 법에 다 걸리면 그대로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죄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를 철저하게 이렇게 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표가 오늘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첫째,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제사장도 남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중보자이지만 제사장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임시직인 거죠. 남의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를 집례하면서도 자기 죄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더 큰 걸로 드려야 돼요. 백성들은 수염소로 드리면 되는데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중요한 그 사람이고 솔선수범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피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향로에다가 그 향불을 이제 담아서 들어가서 피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 1년에 한 번 지성소 휘장을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속죄소가 눈앞에 보이는데
직접 보면 안 돼. 제사장이 속죄소를 그냥 직접 맨눈으로 마주보면 안 돼요. 그래서 향불을 피워서 그 향에 그 연기가 가득 차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은 의식이지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고 이 경건한 마음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 산에서도 백성들 만나려고 올라오라고 그럴 때 그 산에 아주 구름이 꽉 차가지고 꼭대기가 보이질 않았어요.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을 때에도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안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 앞에서 죄를 씻는데 어떻게 씻느냐? 그 피를 7번 뿌려야 돼요. 여기 보면 동편 쪽으로도 뿌리고 앞쪽으로 7번 뿌려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7번이에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씻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피를 뿌려야 죄가 씻겨지느냐? 피는 생명이잖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의 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7번 뿌림으로 완전히 치렀다. 완전히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희생 제물로 대신 생명의 값을 주고 죄를 해결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이제 제사장 자신의 죄가 1년에 하루 완벽하게 해결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인데, 백성은 염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앞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똑같이 7번 뿌려야 돼요. 속죄소 앞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성소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1년에 하루는 성소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도 피를 뿌리고 또 성소 쪽도 피를 뿌리고 나오면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도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도 혹이라도 죄로 오염될까 봐 1년에 하루는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까지도 피를 뿌려서 7번 피를 뿌려서 완전하게 성결하게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아사셀 속죄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사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앞에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해 놔라.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사셀이라는 것은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저 광야로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염소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쫓겨나서 죽어야 되는 염소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게 뭐냐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불의와 또 우리가 모든 범한 죄를 이 염소가 대신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값을 다 염소에게 지워요. 그러면 그 염소가 이제 저 광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못 갈 곳, 아주 그 광야에서도 가장 힘든 그 지역까지 가면 거기서 풀어놔요. 사람도 더 이상 못 갈 곳에다가 그 염소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염소는 떠돌다가 짐승에게 물려서 잡혀 죽든지 아니면 굶주려가지고 방황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가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다 떠안고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도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극형에 처하라고 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군인들이 채찍질 해가면서 온갖 모욕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워서 저 성 밖에 그 갈보리 해골 동산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거기가 사형장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서대문 밖에 사형장이 있었듯이 가장 비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멸하는 곳. 거기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하나도 죄 없이 우리 대신 이 아사셀처럼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은 저렇게 해결됐다, 씻어졌다. 대신 예수님이 감당했기에 더 이상 사람에게는 죄값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람들을 다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살으려면 얼마나 더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여기서 충분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면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